우리 박강희 선생님 기도하신 대로 요즘 정말 저희가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정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분 느껴지십니다. 다른 분들은 잘 안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죠.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 안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아까보다 더 대답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더욱이 참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깨닫고 우리 삶에서 그런 복종과 또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희가 함께 같이 동역하고 서포트하는 아프리카 케냐에 미카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갈 때마다 그 동네에 양을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 주인이 목자죠. 목동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양에게 풀을 뜯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이 이제 양 자기들 집들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야. 한 명씩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로지. 그러니까 한 양이 튀어나와서 들어가고 뭐 미미. 그러니까 미미가 또 나와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주인을 잠깐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애가 이름이 뭡니까? 다음 애가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제 이름 뭐예요? 네, 맥스래요. 그래서 그 주인이 되게 목소리가 되게 굵어요. 굵고 이제 베이스 톤인데 그래서 최대한 주인의 목소리에 비슷하게 맥스 불러봤습니다. 근데 양이 수십 마리가 있는데 한 놈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맥스 다 해봐도 아무 놈도 움직이지 않아. 그래갖고 네가 해봐라. 그랬더니 맥스 한마디에 맥스가 진짜 탁 나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거기서 정말 오늘 10장 27절 말씀이 살아서 생동감 있게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배우게 됐어요. 와 정말 양이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목자의 말에 솔깃하고 그 말을 따른다면 그 양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듣는다는 말과 따른다는 그 두 단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듣기는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뭐예요? 사실상 못 듣던지 안 듣던지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요한 1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보충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가르침이 참 어렵습니다. 이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목사와 성도들 안에 불편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여러분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달란트 교회 성도들이 한번 말씀 읽고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뭘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서 뭘 더 바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을 거쳐서 시편 말씀까지 봤잖아요. 그 어디에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많은 거 바라지 마시고 적당히 합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에 그냥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언제든지 이쪽을, 언제든지 저쪽을 오갈 수 있는 그 편리한 세이프티 존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절대 진리가 어딨냐? 유일신이 어딨냐? 하나님,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뭐로 가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다 천국 간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애매모호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절대 애매모호한 그런 구석에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런 어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의 말씀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애매모호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진리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우리 삶에서 그냥 잘 될 거라고 복 많이 받을 거라고 그런 메시지에만 귀 기울인다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는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우리 벌써 이용 목사님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면 뭐예요? 듣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어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말에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엄마 말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는 질문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유명한 순종의 좀 세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나오죠.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증거가 뭐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21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읽게 되겠죠. 열왕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제 읽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북왕국에 진짜 악한 왕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직 못 읽어서 모르겠어요?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아합왕도 진짜 처치곤란한 사람인데 그의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불의하고 악하고 못된 왕 밑에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신하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오바댜라는 사람.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을 봉양했습니다. 아무리 왕궁을 맡고 있던 신하라고 할지라도 사람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숨겨놓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오바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손해나 불이익, 심지어는 목숨을 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냥
소감을 얘기하거나 설교를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가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경외함과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그 순종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자기가 경외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대상, 의식하는 대상, 존중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실수나 실패 없이 100% 다 복종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주저하고 합니다. 때로는 어때요? 다윗처럼 심각한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써 넘어지는 기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것, 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또 불순종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과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갈까?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죄를 진탕 지고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며 사람 앞에 떳떳하며.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 말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산다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성도는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복종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떠올리기 쉽진 않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는 소위 그런 사회입니다. 상명하복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상명하복.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탈령? 항명죄입니다. 항명죄.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명령을 어기는 것, 명령 불복종이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다 그걸 알죠. 그래서 군인은 권위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급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들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고 자기 하인, 자기 종이 병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걸 보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정말 자비하고 선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 볼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많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자신이 권위 아래에 있고 자신의 권위 아래에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말에 따라오고 가시는 것,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놀라운 차원의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권위 아래 사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는 누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선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 성도로서 매우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핍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늘 살아가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부모, 형제, 그리고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분인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언제나 전적인 복종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만큼 다 지켰어요. 거의 99% 다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 저한테 좀 양보해 주세요. 1%는 제가 원하는 거 좀 할게요. 그거 부분적인 복종입니다. 99%를 다 했어도 그 1%를 하지 않았다면 부분적인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100% 자기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100% 전적인 복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부분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이나 말씀에 대해서만 복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성도가 됐다는 참된 증거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와 큰 죄를 구별하면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존중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군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전쟁이 나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쟁 아닐 때 그냥 훈련하고 할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나 또 속이는 것처럼 그런 중한 죄로 그런 것들은 여기고 부모님들에게 불순종하고 약속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죄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가 큰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 쓰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 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부흥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임 목사였습니다. 솔로몬 스토타드라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큰 대포알 뿐만 아니라 작은 총알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물이 새는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99개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하나만 제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이 하나만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99%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지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다 범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큰 죄를 범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작은 죄를 범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심령에는 여러분 어떤 분이 찾아와 계세요? 성령님의 본성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작은 죄라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똑같은 유혹에도 그 죄를 이기려는 그런 몸부림과 싸움들이 내 안에서 생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상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이 부분적인 순종의 대표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줬고 짐승들 중에서도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상 왕위에서 패해진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사무엘상 28장 말씀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오죠. 28장 16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근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나와서 이 사울에게 또 얘기하죠. 16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울은요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었지만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죽여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땠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헌신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고 헌금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온전하게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습니다. 차라리 드리지 말지.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밖에서만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도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 돈도 중요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복종하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섬길 주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선 안에서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 뭘 그렇게 많이 바라실까? 날마다 말씀 읽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늘 온전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 머리 안에 지식적으로만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지르는 일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놓고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빨개 벗겨놓고 사자에게 먹이로 주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진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이 교정되기 원합니다. 고쳐지기 원합니다. 돌이켜지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란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오늘 하루 5장, 6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올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이 시대에 찾을 수 없는, 찾기 어려운 그런 참된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존 버년의 이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달란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며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데 100%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런 겉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날마다 순종의 열매, 순종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달란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